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근 동산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으로 읽어서 우리 함께 내용은 파악하실 줄로 믿습니다. 임진왜란이 진행되고 임진왜란이 끝날 때쯤 북방에서는 오랑캐들이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후금이 임진왜란 후에 우리 조선을 침략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흔히 정묘호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평양에 도착하는 파죽지세로 침략을 받았습니다. 1627년의 일이죠. 1월에 후금이 조선을 침략합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이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청나라로 바꾸고 다시 우리 조선을 침략합니다. 그것을 병자호란이라고 말합니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에 청나라에 붙잡혀간 조선 사람이 약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약 50만 명이 여자였다고 합니다. 불과 약 9년 후에 사이에 두고 이러한 호란이 둘이나 일어났었습니다. 이때 수많은 여자들이 청나라에 끌려갔었는데 그들이 끌려가서 무엇을 당했겠습니까? 수많은 여자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조선에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써서 며느리나 딸을 다시 조선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때 돌아온 여자들을 부른 말이 있는데 그것을 환향여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고향에 돌아온 여인이란 뜻입니다. 이 비슷한 욕이 하나 있죠. 여기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아가서를 보면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긴밀하고도 아주 순결한 사랑의 노래를 기록한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의 관계를 표상하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와 우리 각 개인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아주 성스러운 사랑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까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들이 어떤 것 같아요? 아주 여성스럽고 사랑의 미러를 나르고 그러는 것 같죠? 그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 각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사랑을 그렇게 아름답게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3장 14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식이면서 동시에 뭘로 여기시는 거예요? 아내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그분의 아름다운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뭔가요? 신앙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우리 각 개인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빼놓고 우리가 신앙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서 우리 8장 6절로 7절을 보면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라고 했는데 이 너는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고백할 때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끄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정말 어떤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남자든 여자든 정말 영혼을 바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천금만금을 준다 해도요 그 사랑과 못 바꿉니다. 그런가요? 그런 사랑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못 해보셨어요? 저런
못 해보셨군요. 저도 그런 사랑은 못 해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중매로 만났거든요. 네. 저도 그런 사랑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 못 해보셔도 상관없어요. 누구랑 그런 사랑에 빠지면 돼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런 사랑에 빠지면 돼요. 그죠? 네. 내가 여자로서 어떤 그런 사랑하는 남자를 못 만났을지라도, 아니면 내가 남자로서 그렇게 내 영혼을 바쳐 사랑했던 그런 여인이 없을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은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영혼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죠? 그래서 신앙은 그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를 떠나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더 사랑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대상만을 독점적으로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도 오직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런 독점적인, 내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어요. 그런 것을 바로 신앙이라고 하고, 그런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바로 순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순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되나요? 네, 순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가서 4장 12절을 보면,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 남편에게 있어서 그 신부된 아내는 잠근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봉한 샘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 남편에게 있어서 그 신부된 아내는 잠근 동산과 같아서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덮은 우물과 봉한 샘과 같아서 그것을 소유한 한 주인에게만 그것이 받쳐져 있어서 아무나 와서 물을 길어가고 아무나 와서 내 샘에서 물을 마시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배척하는 신앙이에요. 한 분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사랑을 독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의 내면의 세계가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독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만이 내 사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음부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의 어떤 긴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을 순결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교제해보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 그리스도께서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를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 그분에 대한 깊은 우정과 사랑의 경험을 가져본 적, 그리고 그 사랑을 삶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내가 해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을 잠근 동산 또는 덮은 우물 또는 봉한 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산, 우물, 샘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성도의 내면 세계를 의미해요. 오직 한 분에 의해서만 열리고, 오직 한 분만이 나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 있고, 오직 한 분만이 나의 샘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직 한 분 외에 다른 모든 것에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상태를 바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순결하지 않은 사람은 하늘에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순결한 신부만을 하늘로 영접해 드리실 거예요. 자,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랑이 왜 외설스러운 남녀 간의 사랑으로 표현되었을까요? 아가서를 읽어보면
좀 외설스럽기까지 한 그러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해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우정 등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지금 몇 명인가요? 7명인데요. 서로 우정을 나누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속마음이야 모르겠지만 일단 그림으로 보면 서로 아주 우정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서로 사이에 사랑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맨 왼쪽에 있는 아가씨가 그 다음 아가씨, 그 다음 아가씨, 그 다음 아가씨 다 사랑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우정은 그런 거예요. 이 아가씨들끼리는 서로 많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가져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남녀 간의 부모 자식 간이나 또는 친구 간의 우정은 배타적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남녀 간의 사랑은 너무나도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에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아가씨들은 서로 사랑해도 한 사람이 세 사람, 네 사람을 사랑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 누군가 끼어들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어떤 남자가 끼어들 수 있습니까? 끼어들 수 없습니다. 이 사이에 어떤 남자가 끼어들 수 있나요? 없습니다. 너무 다정스러워 보이죠? 이렇게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 세상에 그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우리 배정현 장로님, 우리 나중에라도 더, 지금은 좀 젊으시지만 나중에 꼭 이렇게 손 붙잡고 걸어 다니시는 두 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 아름다운 한 쌍, 이 사이에는 어떤 남자, 어떤 여자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가서가 말하는 이 하나님과 우리 간의 이 사랑의 관계가 바로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그 사랑 사이에는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순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는 단 둘이 있는 것이 아니면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어떤 남자가 하나 끼어들면 이 둘의 관계는 긴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네. 사랑하는 연인에게는 단 둘이 있는 것이 아니면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연인에게는 한 사람이 상대방 모두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상대방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배타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 바로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잠근 동산으로 들어가는 울타리에 문을 열 수 있는 이 열쇠가 오직 사랑하는 한 사람에게만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분만이 나의 동산에 들어올 수 있고 그분만이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와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한 분 외에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이 열쇠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순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 순결한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을 바로 이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덮은 우물, 봉한 샘이란 주인 외에는 아무도 열 수 없고 또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은 주인이 다시 찾아와 줄 그날을 위해 배타적인 상태, 즉 다른 모든 사람은 거부하고 오직 사랑하는 한 사람을 위해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순결한 신앙이라고 합니다. 배타적이라는 뜻은 오직 한 사람 이외에는 모든 사람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결입니다. 순결은 단지 도덕적으로만 깨끗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점령당해야 할 오직 한 사람에게만 점령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순결은 이처럼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만
지배당하기를 즐거워하고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접근을 거절하는 배타적인 사랑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부르며 이 경건은 순결한 사랑입니다. 우리 이런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가 접근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여자, 그의 구애를 듣고자 하는 여자, 애정과 찬사와 사랑의 해픈 말이 부어질 때 그 귀로 달콤하게 듣는 여자, 이런 여자는 누구든지 간부요 창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영수 집사님께서 안교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상태, 그것을 순결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경건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그러한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들리어 올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무엇을 행했다고요?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있었죠. 북방 이스라엘이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감으로, 즉 간음을 행함으로, 영적 간음이죠. 행함으로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다는 것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방 이스라엘이 뭘 당한 거예요?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남방 유다는 그것을 보면서도 더욱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행금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었죠. 그죠? 자, 호세아 선지자가 있습니다. 호세아는요, 참 어떻게 보면 비운의 선지자예요. 아까 제가 정말 깊이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느냐고 제가 한번 여쭤봤죠.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의 아내 이름이 뭐였죠? 고멜이죠. 고멜은 창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순결한 아내를 얻지 마라. 가서 그런 데 가서 그런 여자를 얻어다가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연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 그림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밑에 있는 남자한테 뭘 주고 있습니까?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에게 연애를 받아서 이 남자와 함께 지내던 자기 아내를 돈을 주고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샀습니다. 남자가 이런 여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뭐 하나니? 사랑하나니.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좀 정결한 신부를 얻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음란한 아내를 얻어서 음란한 아이를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행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음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비통한 심령, 그럴지라도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 그것을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너는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 이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사랑하는지, 이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걸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비통한 사랑, 그 가슴 아픈 사랑을 좀 나누고 싶은 대상이 바로 호세아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음란한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연애를 받아서 다른 남자와 함께 자고 있는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가슴 아픔을 통해서 무엇을 알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 남자 아래에 있는 남자 웃는 모습을 보세요. 저 남자가 저 여자를 진짜 사랑한 것이 아님을 저 그림이 참 잘 표현했습니다. 그냥 즐겼을 뿐이고 내가 돈을 받고 팔아도 저 남자는 저 여자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돈만 받으면 그만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아내를 얻어서 음란한 아들을 낳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호세아가 이 음란한 아내를 맞아서 아이를 셋을 낳습니다. 딸 하나, 아들 둘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이스루엘입니다. 둘째는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라는 딸을 하나 낳습니다. 루하마 하는 것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이고요. 앞에 히브리 말로 로 하는 것은 부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no, not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아이라는 것입니다. 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을까요? 호세아의 아이가 아닌 거예요. 다른 씨를 받아온 것입니다. 셋째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암미라고 하는 것은 내 백성이란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앞에 또 로가 붙었습니다. 부정이에요. 내 자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음란한 아내를 가서 또 데리고 와서 살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안 닮았어. 그래서 옛말에 무슨 도둑질은 못한다고요? 씨도둑질은 못해요.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의 가슴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셔요. 그런 아내를 얻어서 살아가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그 슬픔, 그 가슴 아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이 느끼는 그 비통함, 슬픔, 근심, 그러나 그들을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참 비운의 선지자였습니다. 음행하는 아내를 둔 남편의 슬프고 비통한 심령을 통해서 음행하는 백성을 둔 하나님의 근심을 나눌 선지자를 부르셨는데 그가 바로 호세아였습니다. 어떤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제가 세상에서 많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이 안식일 주님이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이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교회 와서는 이런 기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와 똑같으냐 하면 나의 남편이시여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당신은 세상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다른 남자들과 술도 먹고 춤추러 다니고 여행도 갔다 오고 다른 남자를 연애하고 막 살다가 왔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당신은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시니 오늘은 나를 용서해 주시와요.
이런 말과 같습니다. 이게 신앙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기도 물론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의 삶이 바뀌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의를 모르는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 앞에 깨어져 본 적이 없는 백성들, 회심의 경험이 없는 백성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한 분 그리스도를 더 충만히 얻기 위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를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까마득히 모르는 백성들, 그런 백성들이 이런 기도를 반복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맛보고 알기 위해서 그분의 의를 사모하는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까마득히 모르는 백성들, 두 마음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말씀을 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까마득히 모르는 백성들. 이 백성들은 의를 모르기 때문에 죄 짓고 사는 것이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분의 사랑을 세상과 나누었습니까?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를 세상 남자와 나누며 삽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남자와 함께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께 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칭의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주님께 바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경험이고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죄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죄 짓지 않는 삶을 유지해 나가는 삶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그렇게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떤 사람의 기도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칭의도 경험하지 못했고 더군다나 성화는 무엇인지 까마득히 모르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패역한 삶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바로 알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비통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약하긴 하지만 제가 무슨 선지자와 같이, 호세아 선지자와 같이 그런 비통한 어떤 그런 것을 충만히 나누는 경험은 아니었지만 제 자신의 모습과 전체적인 우리 아이들의 모습과 또 많은 어떤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할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비통함이 일어납니다. 근심이 제 마음에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그런 비통함과 어떤 근심이 내 마음에 이렇게 이르러올 때 세상의 비통함과 세상의 근심과는 달라요. 그 안에 소망이 있어요. 희한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6일 동안 다른 남자와 연애하며 살다가 하루만 남편에게 오는 여자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이것이 신앙입니까? 이것이 경건한 신앙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결한 신앙인가요? 저는 오늘 김영순 집사님의 그 기도가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심양까지 끌려가서 청나라 사람들의 첩으로 전락했다가 친정 부모가 몸값을 내는 등 여러 노력 끝에 고향으로 되돌아오지만 환향녀라는 멸시에 시달린 그 수많은 여성들, 잘난 사대부들은 빗발치듯 인조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옛날에는 이혼을 하려면 왕의 허락이 있어야 이혼했습니다. 조선시대 때. 정절을 더럽힌 더러운 환향녀와의 이혼을 허가해달라는 상소가 부지기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나오는 최명길이라는 이 재상은 반대했습니다. 환향녀를 받아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정과 정부 대신들의 잘못으로 청나라에 끌려가서 능욕을 당한 것이니 잘못은 조정의 대신들에게 있는 것이고 환향녀라는 비난은 금지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 여자들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불쌍한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제가 그 천을 생각을 했는데 잊어버렸네요.
청나라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이 경복궁 오기 전에 그 내가 하나 있는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몸을 씻으면 용서해 준다는 그런 칙령까지 내렸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수많은 여자들이 겨울에 대문가에서 살려달라고 빌다가 얼어 죽고 수많은 여자들이 목을 매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양여들은 잘못이 없지만 고멜은 스스로 나갔습니다. 환양여들은 왕과 대신들이 정치를 잘못하고 서로 싸움질이나 하다가 청나라에 죄 없이 끌려간 것이지만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 고멜은 스스로 자기 발로 다른 남자에게 갔습니다. 호세아들어 이런 음탕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쁘고 순결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고멜과 같이 스스로 죄에 팔려 남편을 떠난 음탕한 아내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제가 집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안에는 뱀이 한 마리 있다. 큰 뱀이 한 마리 있다 그랬습니다. 음란의 뱀, 이기심의 뱀, 분노의 뱀. 여러분에게도 한 마리씩 다 있으시죠? 다 있잖아요. 제가 잘 알아요. 이거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발로 그 뱀을 밟아놓은 상태예요. 그게 회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회심을 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뱀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서 그 뱀이 나를 조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연애를 받아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이 뱀을 눌러주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여자도 환양녀인가요? 네, 환양녀예요. 우리는 다 환양녀이어야 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사대부들은 환양녀를 멸시하고 죽도록 내버려 두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환양녀들을 사랑하셔요. 최명길 제상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희망에 찬 말씀이 그녀의 귀에 들려왔다. 그녀는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마운 사랑의 마음으로 흐느껴 울면서 뜨거운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이것은 그에게 무엇과? 순결과 평화의 생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바쳐진 새 생애의 시작이 되었다. 신앙은 용서받고 난 이후에 순결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짐작하듯이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이 환향녀가 예수의 그 뜨거운 용서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순결한 신앙의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는 연약하고 죄를 끊을 수 없어서 늘 다른 남자와 연애를 하지만 남편의 은혜로 산다.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배역한 삶이에요. 남편의 사랑과 긍휼이 어떤 것인지 아는 아내는 다시는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우리가 회심을 깊이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잠근 동산으로 덮은 우물로 봉한 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다른 남자가 무엇입니까?
사단의 영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냄과 투기와 이기심과 나태함과 조급함과 남을 비난하는 것과 거만한 것과 이런 것이 다 다른 남자예요. 사단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 며칠 전에 저희 두 딸이 집에 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때가 좀 됐는데 무엇을 저녁으로 먹을까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음성이 들려요. 신경 꺼. 우리 셋째 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마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먹을지 신경 끄라는 거예요. 보통 그럴 때 우리가 확 이렇게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렇게 올라오지는 않는데, 이거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즉시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감정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제가 참으로 온유한 가운데 아이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감정의 동요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아무 성냄이나 분노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아이를 불렀습니다. 너 이리 와봐. 이게 아니라 잠깐 이리 와볼래? 그래서 지금 우리 임주태 집사님 앉아 계신 저 자리인가? 그 앞자리인가? 거기 불러서 앉았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나 대화법으로 얘기해야 된대요. 너 왜 그랬냐? 이게 아니라 아까 너 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참 마음이 아팠다.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너가 그래서 내 마음이 참 아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한테 왜 그런 얘기를 했냐? 이렇게 했더니 엄마한테 한 게 아니래요. 자기 언니한테 그랬대.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왜 그랬을까? 아주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언니가 뭘 이렇게 음식 같은 걸 점심때쯤 이렇게 들고 가는데 이제 셋째 자기 동생이 좀 걸그적거렸나 봐요. 그러니까 좀 비켜봐. 막 그러고 이래서 그게 신경이 거슬렸던가 봐.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복수한답시고 신경 꺼 하고 이제 언니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럴 때 그래도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자녀와의 대화가 다 끊겨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구나 하고 다 인정해 줬습니다. 그랬더니까 여기 눈물이 이렇게 제가 얼른 가서 휴지를 가져다가 눈물 이렇게 닦아주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제가 뭘 했는가 하면 그러기 얼마 전에 제가 무슨 얘기를 제 언니한테 들었냐 하면 저희가 옛날에 별내 살 때에 이 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자꾸 이렇게 화장을 했어요. 옛날에는 화장하는 거 상상도 못 했는데 제가 화장하는 게 좀 못마땅해서 그때 아마 뭐라 그랬나 봐요. 그때 이제 이 아이 셋째 막내 아이가 가출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집을 뛰쳐나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 언니한테.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그랬습니다. 그때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내가 너에게 참 부드럽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내가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몇 번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정말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 몇 번을 물었더니 가만히 있다가 웃으면서 생각 좀 해보고 이제 용서해 준다고 차마 아빠한테는 말은 못하겠고 그렇게 표현한 거겠죠. 그래서 제가 올 처음에 그 앉은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여기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다. 내 마음이 아팠지만
하나님께서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너에게 참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내가 너를 지금 여기 부른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계속 애가 눈물이 막 이렇게 흘러요. 여러분,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뭐 하는 거예요? 닫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가 제 기도하는 자리거든요. 요 단상하고 요 사이에 제 기도 의자가 저 안에 있어요. 제가 저기 숨겨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거 의자에 조그만 안전뱅이 의자에 앉으면 무릎 꿇고 있어도 다리가 안 아파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오늘은 또 약간 좀 바쁜 날이잖아요. 말씀 좀 보다가 딱 나왔는데 집사람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말씀을 보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 그러면서 에스더서를 읽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한 사람의 감정이 한 민족을 멸망시킬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모르드게를 향한 하만의 분노가 뭘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만약 제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제 마음의 동산문을 잠궈버리고 사단이 제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가 그것을 걸어 잠그지 아니하고 그것을 연 상태로 사단의 영을 받아들이고 내가 분개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일로 해서 우리의 자녀가 가출을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와 등을 지는 것입니다. 잠근 동산과 덮은 우물과 봉한 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남자, 다른 영,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잠궈버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순결은 단지 도덕적으로만 깨끗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점령당해야 할 오직 한 분에게만 점령된 상태를 가리키는 게 그게 순결이에요. 순결한 신앙은 그렇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감정이 한 민족을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오늘 아침에 집사람 얘기를 듣고 제가 첨가해낸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감정이 한 가정을 파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감정을 폭발시켜서 너는 왜 엄마한테, 사실 엄마한테 한 것도 아닌데 너는 왜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바로 했더라면 끝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감정이 한 교회를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얼굴은 이렇게 처리하고 가려놨습니다. 지금 어디서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단상 앞에서 저렇게 멱살 잡고 지금 싸우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싸웁니까? 자기 동산을 걸어 잠그지 못한 거예요. 사단의 영이 점령하도록 분노로 사단의 영이 자기 마음의 동산에 와서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도록 그것을 잠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물을 덮어놔야 되는데 사단이 와서 마음껏 그 물을 길어가도록 그 뚜껑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뚜껑이 열린 것입니다. 사단은요, 한 사람의 감정을 지배함으로 많은 사람을 파멸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제 마음의 동산을 걸어 잠그고 다른 영이, 다른 남자가 제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가 걸어 잠금으로 인해서 그날 저희 가정은 아주 평온하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사단이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분노로, 이기심으로
음란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할 때 즉시 문을 닫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동산, 우물, 샘, 이것은 바로 마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뭐 하라고요? 지키라. 이 지킨다는 게 뭐예요? 동산을 잠궈버리는 거예요. 우물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샘을 봉해버리는 거예요. 한 분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순결한 신앙이라고 합니다. 연속극의 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속극이 재밌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TV 앞에 누워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지 않고 말씀의 식탁에 앉지 않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부모와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동산과 우물과 샘의 빗장을 걸어 잠궈서 다른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와 신앙을 떠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많은 사람들이 TV 앞에 앉아서 그 TV라는 우상에게 시간을 다 바칩니다. 하나님의 비통한 마음을 나눌 자리가 그에게는 없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근심을 나눌 자리가 TV 앞에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기도의 골방에서 시간을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순결하심을 구하십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생업에 종사하면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연속극을 보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기보다는 TV와 마음을 나눕니다. 여러분, TV 우상에게 마음을 바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고멜의 다른 남자예요. TV 앞에 앉아있는 동안 그 TV를 통해서 나오는 그 음란한 장면들과 고부 갈등들과 순결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영이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저것도 연속극의 한 장면이에요. 한 남자를 놓고 두 남자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남편이고 누가 다른 남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영적 투쟁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재물에 치심하고 TV와 인터넷에 빠져들고 음란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고 하나님을 묵상함이 없고 생각과 감정을 방치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루 종일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온통 세상에 관한 것들만 생각하고 온통 세상에 관한 것들만 우리가 만지고 보고 듣고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고멜이에요. 진짜 순결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그분의 의를 더 갖고 싶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고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더 나누어 받고 싶고 그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영광을 더 경험하고 싶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은혜를 더 맛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험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살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루 종일 하늘만 쳐다보고 삽니까?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하늘을 바라보고 늘 기도하고 구하고 살아가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걸 어떻게 본지 아셔요? 한 번은 저희 집사람하고 영월을 나갔어요. 뭐 살 거 있어서. 그 영월에 가면은 이렇게 둥그렇게 말아서 파는 거. 전병. 그 전병 많이 파는 그 건물 주차장에다 차를 세워놓고 집사람은 뭐 다른 거 살 게 있어서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차 안에 앉아서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를 지배해 주시도록 그것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앉아서 그걸 묵상하고 있다가 문득 하늘을 바라봤는데 영광이 지나갔습니다. 제가요, 하나님의 은혜나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나 이런 것을 경험할 때는 이것이 어느 정도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광은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느낌이다, 어떤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전혀 다릅니다. 한 가지 단 아는 것은 뭐냐 하면, 하늘에 들어가면 이런 걸 느끼겠구나. 그것만 딱 알아요. 하늘에 들어가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근데 저는 그 느낌에 아주 모래만큼 조금 맛본 거예요. 하늘에 들어가면 이런 것을 100배, 10,000배, 10,000,000배, 억만 배 느끼겠구나. 이게 영광이구나. 하늘의 영광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그걸 언제 느꼈다고요? 시간이 날 때 세상의 것을 생각하고 쫓아가고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나는 없어지고 내 자아가 굴복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의를 주시도록 그걸 계속 묵상하면 때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셔요. 실제 보이는 건 아닌데 그냥 느껴져요. 그 영광이 지나간다는 걸 보여요. 이렇게 생각과 감정을 방치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른 남자이고 고멜이 연애를 받은 바로 다른 남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음란한 아내, 환향녀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분의 은총과 그 하나없는 사랑과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